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기뻐하시느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독자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를 향한, 공동체 내부 구성원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첫째로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속하다라는 말은 이미 그 사랑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몸으로써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절에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삶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여관은 비위생적이었고 이 값비싸기로 악명이 높았기에 이 독자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집을 여행객들에게 내어주고 이 자신의 소유로 사람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낯선 자들을 대접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천사들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동이라 말씀합니다. 이 또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픈 성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체가 겪는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이라 여기며 우리의 아픔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으로서 이 마지막 모습은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자는 결혼 관계 안에서 순결함을 말씀합니다. 이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서 부족한 것을 공급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결혼을 통한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저자는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써 사랑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며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결의 모습으로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기에 그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만으로 만족하며 돈과 명예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에, 돈이 없으면 불안에 떠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지도자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비교하며 다른 교훈이 아닌 참된 것을 쫓으라 말씀합니다. 바른 가르침 안에서 배우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본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세우신 이 목자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본받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본받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삶에 마주하는 여러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자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순결함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게 하시며 또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